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관찰을 하셨죠.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그 헌금함에 넣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예수님의 눈에 한 여인이 이제 포착이 됩니다. 여인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거기다가 과부였습니다. 이 여인은 그 헌금함에 딱 두렙돈을 헌금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죠. 그런데 그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그 여인을 칭찬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헌금의 정신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잠깐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 따라서 한번 봅시다요. 하나님만 의식하는 정신. 자, 우리 다시 4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가르치시되 여러 자는 나아지는데. 보십시오. 지금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지금 예수님께서 뭘 보고 있냐면 헌금함을 보고 계시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전 입구에는 총 13개의 헌금함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함마다 목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9개는 제사와 관련된 헌금함이었고 또 4개는 다른 특별한 용도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은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함, 또 성전 또 건축을 위한 헌금함, 그리고 어떤 것은 구제 헌금함, 또 기타 헌금함,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함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놋. 그래서 동전을 그 놋 속에 넣게 되면 소리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죠. 이건 동전도 무게가 있습니다. 좀 호액은 약간 두껍고 또 굉장히 싼 것일수록 얇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그 두꺼운 동전을 그 놋으로 만든 헌금함에 쏟아넣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날까요? 촤르륵 그러면서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다 보는 거죠. 그리고는 부자들은 자랑스럽게 헌금하고 그리고는 어깨를 펴고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근데 바로 그 순간 바로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자, 다시 말씀 보십시오.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다시 시작.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렙돈 한 고드란트를 자, 한 가난한 가부가 두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두렙돈은 유대의 화폐 단위를 말하고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 단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렙돈이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얇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얇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굉장히 얇은 그 돈을 헌금함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놋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굉장히 얇은 돈이라고 한다면 넣었을 때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잘 안 나죠. 이미 사람들은 헌금했고 돈이 쌓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가장 얇은 이 두렙돈을 넣었다고 해서 소리가 나는 결코 아닙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헌금함을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습니다. 누가 얼마를 넣는가 이것을 다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이 과부가 그런 사람들의 돈을 의식했다고 한다면 그 얼마 되지 않는 돈, 가치가 없는 그 두렙돈을 과연 그 헌금함에 넣을 수가 있었을까요? 부끄러워서 못했을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과부가 그 헌금함에 두렙돈을 넣었다는 것은 누구만 생각했다는 걸까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헌금은 뭐냐면 사람 의식하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만 의식해야 되냐면 하나님만 의식하고 우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 헌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만 의식하고 우리는 이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요. 희생정신. 자, 성경 다시 한번 보십시오. 42절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2절. 자, 시작.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도랬던 자, 이 한 가난한 과부가 얼마를 헌금했다고 그러죠? 두렙돈을 헌금했죠. 이 두렙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 정도 된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10원도 안 됩니다. 10원도 안 돼요. 자, 그러면 10원도 안 되는 그 돈이 여러분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길바닥에 10원 떨어지면 우리는 그냥 밟고 지나갑니다. 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100원짜리 떨어져도 그냥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게는 그 10원도 안 되는 이 두렙돈, 이것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 저는 어쩌면 이 여인이 두렙돈이 아니라 한 렙돈만 헌금했어도 주님은 충분히 기뻐하셨고 또 감동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한 렙돈도 그 여인에게는 생활비의 뭡니까? 절반이죠. 절반. 이런 절반을 헌금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렙돈만 해도 분명히 주님은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렙돈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생활비 전부를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렙돈을 다 헌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 우리가 사무엘하 24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다음 왠지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찝찝한 그런 상태에서 후회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갓 선자를 보내서 이제 그를 징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 가지 재앙 가운데서 하나를 골라라 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7년 동안 기근.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또 석 달 동안 네가 도망다니게 될 거다. 그 다음에 또 3일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래요. 자, 7년 동안 가뭄이 있고 또 7년 동안 3년 동안 도망다니고 또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고.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다윗은 뭘 선택했죠? 3일 동안 전염병 이거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전염병 이것이 좀 가벼울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몇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 자, 이 3일 동안인데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어나가요. 여러분 왕으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리고는 다시 갓 선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라고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아라고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아라고나를 만나서 자초지종을 쭉 설명을 하죠. 근데 그때 아라고나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이 땅도 내가 거저드릴 것이고 또 심지어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까지 이 다 거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그때 다윗이 했던 말 잠깐 또 주목해 보십시오. 사무엘하 24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 보십시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그렇지 아니하냐 내가 가져들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다윗이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자, 지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공짜로 왕이라고 해서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었죠. 자, 값을 달아준 것입니다. 바로 은 50세겔을 달아주고 타작마당과 그 소를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고 마침내 재앙이 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렸는데 뭐가 지금 포함되어 있었냐면 희생이 포함된 것입니다. 희생. 그래서 희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정성, 나의 모든 것이 다 그것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신약 성경에서 보면요, 고린도후서 8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그 기근으로 어렵다는 그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자 초대교회였던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헌금했는가를 잠깐 보십시오. 자 고린도후서 8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을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정보를 넘치도록 하게 되었느니라. 3절까지요. 내가 증언하노니 이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 이것이 희생이죠. 다시 보십시오. 2절 말씀부터. 자 지금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위해서 지금 헌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시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자 지금 마게도냐 교회도 굉장히 지금 힘듭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자 지금 구제 헌금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환난도 있었고 가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넘치도록 헌금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죠?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힘에 지나도록 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이 구제 사업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거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헌금이 바로 희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과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바로 이 아름다운 헌금의 정신이 바로 이 희생의 정신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전부를 드리는 정신. 자 43절과 4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4절.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자 보십시오. 자 지금 43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다시 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자 많이 넣었다고 분명 말하죠. 44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넣었는가 보십시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다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질은 누구의 것일까요? 자 인정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헌금을 드릴 때도 전부를 다 드리는 정신으로 우리가 헌금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구별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헌금을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별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별합니까? 우리 이렇게 구별하죠. 나에게 자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11조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 10의 9는 누구 겁니까? 내 거. 자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10의 1조도 하나님의 것이고 따지고 보면 10의 9조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 실수를 하고 살죠. 10의 1조만 하나님 것이고 10의 9조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것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번 성경 한번 보십시오. 자 학개서 2장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운동의 것이요 운동의 것이라 만국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 뭐라고 말하죠? 은도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자, 금도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일까요? 진리가 아닐까요? 이 말씀 진리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분명히 내 것과 하나님 것을 구별하죠. 근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언제 그것을 알 수가 있냐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죽을 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죽을 때 내 것이라고 한다면 갖고 가야죠. 내 것인데 왜 못 가져갑니까? 그런데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죽을 때 보면 그때 보면 우리가 누구 것이었는가 그 순간 내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이 뭐냐면 죽을 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지혜는 성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10의 1조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떼놓지 말고 나머지 10의 9조 이것 역시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죠. 그래서 어떤 돈을 쓸 때마다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쓴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멘. 참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물질도 써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쓴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믿고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남은 생에 복되게 사는 그런 저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주의 귀한 말씀 나누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